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주일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밭은 어떠한지, 그 말씀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사모하고 있는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평생에 걸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좀만 웃어주세요. 너무 어색합니다. 네, 되게 반갑고요. 하여튼 좋은 교회 와서 말씀 같이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지하철 타고 가다가 갈아타려고 이제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제 어깨에 손을 딱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부르는 것이죠. 아유 목사님, 아유 교수님. 제가 딱 뒤를 돌아보니까 처음 뵙는 분이에요. 얼굴이 처음 뵙는 분이. 근데 이분은 얼굴이 너무 막 웃음이 가득하고 너무 반가운 듯하게 마치 저를 막 30년 지기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럼 심지어 저를 막 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50대 정도 되셨던 중년 신사분이었는데 막 안으면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누굴까 계속 고민하면서 제 머릿속에 들어가서 온갖 기억의 조각들을 한번 싹 한번 보기 시작했죠. 근데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알고 보니까 제가 학위 마치고 돌아와서 3년 전에 어느 교회에 이제 특강을 하러 갔는데 그 특강했던 그 교인이었어요. 교회 교인이었고, 근데 제가 그분과 특강을 마치고 나서 식사를 같이 했대요. 근데 제가 죄인이죠?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제가 물어보니까 저 끝에 앉았던 것이고, 왜냐면 한 20분 정도 같이 먹거든요, 식사를. 저 끝에 앉으셨고, 근데 제가 더 죄송했던 게 뭐냐면 식사를 마치고 밖에 나와서 이 다방커피 있잖아요. 전문 용어로 다방커피. 그것을 이렇게 먹다가 같이 대화를 5분 정도 나눴대요. 그래서 뭐 그분의 뭐 신앙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처음 새로운 교회 가면 다양한 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분은 저를 기억해도 저는 그분을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참 아쉬운 부분, 죄송한 부분이죠. 이처럼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을 못하는 것은 되게 죄송한 일이에요. 저는 그때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민망하고 막 죄스럽고 뭔가 막 쥐구멍에 숨고 싶고, 그분은 저를 기억하여 저를 그렇게 반겨줬는데 저는 그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저의 모습이 한심하고 안타깝더라고요. 이처럼 기억을 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만큼 민망스러운 일이 없는 것이죠. 꼭 기억해야 될 점, 배우자의 생신이라든지, 생신이시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 같은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은 다 까먹어도 이거 3개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삶의 철칙, 기본 토대로 삼아야 되겠구나라는 3가지 지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인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기억이 모이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억의 조각들이 모이면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로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그 요소들이 인간들의 기억이에요. 인간들의 기억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기억이 내 삶을 지배하여 우리는 그 기억에 의존하여 경험하여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총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 기억해야 될 것은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우리한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2절 말씀,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상태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살았던 우리예요.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집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분이 누구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기억점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뜻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과, 두 번째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럼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건 무엇인가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행위하실 때 어떻게 행위하시냐면 하나님 스스로의 뜻과 작정과 의지를 가지고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해 볼게요. 제가 이 물을 한번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셔도 되겠죠? 제가 물을 마셨어요. 박재은 목사가 물을 마셨습니다. 이것은 행위예요. 제가 물을 마시는 행위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인간들은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를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기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있어요. 선한 뜻을 품지 않고서도 그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의지, 뜻은 다를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이거 어렵지 않죠?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우리는 억지도 할 수 있고 하기 싫은데도 할 수가 있고 기쁘지 않은데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행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위하실 때는 억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위는 그의 온전히 자유로운 뜻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가 행위를 하실 때는 대단히 자유롭고 선하시고 기쁘시고 자신이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너무 기쁜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행위를 하시는데 이 말씀의 행위는 우리와 자유롭게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뜻이에요. 억지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자유로운 감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선한 방식으로 우리와 말씀을 나누고 싶어 한다는 뜻이 여기 서려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들은 사실 혼잣말도 많이 하죠. 이 길거리에 가다 보면 가끔씩 혼잣말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가끔씩 대답을 합니다. 왜냐면 저한테 한 줄 알고. 근데 쓱 지나가면 결국엔 저한테 한 게 아니라 그냥 혼잣말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말씀을 한다는 것은 혼잣말은 사실 대화가 아니에요. 말씀을 한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싶어하고 그분과 나의 뜻을 같이 섞길 원하며 그분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기 때문에 대화, 말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른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말씀으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뜻이고 그것을 좀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말씀으로 언약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약속의 말씀을 우리한테 주고 싶어 하는 행위를 자신의 자유로운 뜻과 기쁘시고 선하신 뜻으로 그것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분,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도 지금 감격스럽지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 말을 섞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한테 언약의 말씀을 계속 주고 싶어 하신다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그러면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행위는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행위를 하실 때는 반드시 도구를 사용하세요. 혼자서 일하지 않고 반드시 어떠한 도구라는 통로를 사용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간이라는 도구와 말씀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도구로 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1차적인 의미는 오늘 말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통하여 너희와 말을 하고 싶어 한다. 이것을 좀 더 확장지어 말하면 신약과 구약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약과 구약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거든요. 이 모든 말씀, 이걸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를 통하여 통로를 사용하여 자신의 말씀을 기록했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관계를 왜 맺고 싶어 하시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이 설교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면 개혁교회에서는 설교 시간을 뭐라고 불렀냐면 은혜의 방편이라 불렀어요. 우리가 자꾸 은혜를 망각하고 있거나 은혜를 오해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에 은혜를 주시면 그것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은혜는 뭐냐면 우리 같은 죄인들한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는 것이 은혜예요. 이만큼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 은혜가 언제 벌어지냐면 공예배 가운데 공식적으로 정한 거예요. 은혜 방편을. 공예배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는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자신의 뜻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살다면서 얼마나 많은 질문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한 고민들과 질문들과 왜 내 삶이 풀리지 않는가? 왜 내 건강이 이렇게 안 좋은가? 그 뜻!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설교 시간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고 말씀이라는 뜻을 알려주고 싶은데 그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때로는 연약하고 피곤해서 졸 수도 있지요. 때로는 죄 때문에 말씀이 튕겨져 나갈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말씀하고자 원하시고 그 말씀의 도구를 자신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우리한테 말해주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말씀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은데 말씀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닷물 속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나쁜 사람이 바닷물에 빠뜨려가지고 묶어놨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바닷물이 점점 올라옵니다. 자꾸 코로 넘어가요. 짠물이 올라와요. 너무 힘들어요. 곧 죽어가는 거예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거의 비참한 상태예요. 곧 죽어갑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잘 들으세요. 내가 이제부터 땡 할 거예요. 땡. 그러면 이 땡 말씀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손을 드는 사람을 나는 건져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닷물에서 그냥 좋다. 아이고 좋네. 뭐 경치 좋네. 이러고 있을 거예요. 무엇에 여러분들의 촉각과 모든 청각을 기울이겠어요? 그 땡. 그거 못 들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 땡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사모하여 모든 것을 글로 집중하시지 않겠어요? 말씀이란 이런 것입니다. 구원은 말씀을 듣고 그 들음에서 믿음이 나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뭡니까? 마치 물속에 빠져서 곧 죽어가는 거예요. 누군가 구해주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나니 그 들음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매주 집에서 묵상하실 때 성경을 대하실 때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 자신의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것의 소중함을 가치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것을 기억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시편 기자는 말해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만큼 달콤한 것이 없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의 달콤함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그 놀라운 계시에 의존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이 말씀으로 말씀하신 사실을 기억해야 되며, 두 번째는 또 뭘 기억해야 되냐면 2절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과거 상태는 어땠냐면 우리는 자유로운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하거나 아주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에베소서 2장 계속 나오죠.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것이 곧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우리는 원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애굽 땅과 종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좀 말씀드릴 텐데, 이 애굽 땅이라는 것은 포로기에 잡혔다는 거예요. 포로 상태. 우리 모두의 상태는 포로 상태였어요. 어디 포로냐면 사탄과 죄의 노예, 포로였어요. 포로. 로마서 3장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으되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포로로 태어나고, 이 죄의 노예가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그 죄로 완벽하게 죽고 다시 부활해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의 그 포로 상태의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여전히 죄의 노예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상태는 처참해요. 비참하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 우리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란이 벌어지고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내가 너보다는 좀 더 의인이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낫지. 내가 당신보다는 좀 의인이지. 내가 당신보다는 그래도 교회 봉사 더 많이 하지. 이러한 자기의 생각 때문에, 자기가 의롭다 생각 때문에 자꾸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참된 교회는 우리 모두 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빠졌는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밖에 없다라고 같은 방향을 품고 바라보는 게 교회예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두 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옆사람을 향하여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해 볼까요? 죄인이에요. 근데 잘 보면 또 이런 마음이 들죠.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의가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옆에 분들, 성도님들 알력 있고 다툼이 있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그분 자체를 보면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이기적인 동물이냐면, 예전에 어떤 연구 결과를 봤는데, 여러분 그 차 사고 나면 누가 가장 많이 다칠까요? 차 사고 나면 어디에 앉은 분이 가장 먼저 죽고 다칠까요? 조수석이에요. 조수석에 내 사랑하는 아내가 앉아도, 남편이 앉아도, 내 사랑하는 애들이 앉아도 사고가 날 때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핸들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제일 많이 다쳐버리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이게 인간의 죄인된 마음이에요. 근데 왜 우리 교회는, 또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왜 남을 사랑해야 되냐면, 그 사람의 죄인됨을 보면 절대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 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제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서 역사하실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이해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즉,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실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 다 애굽 땅 종되었던. 두 번째로, 이 종되었던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여기서 개역개정역은 종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좀 더 원문의 의미를 살리면 사실 노예예요. 노예. 그리고 포로 생활에 있는 노예를 말합니다.
여러분, 노예라는 것은 얼마나 비참하고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대단히 비참한지 여러분들 포로 생활 해보셨어요? 포로 생활. 여기는 다 고귀해 하셔가지고 포로 생활. 저는 포로 생활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그 방학 때마다 중국에 들어가요. 중국 신학교에. 그래서 신학 강의를 하러. 근데 제가 중국에 처음 들어갔을 때 2년 전에 중국에 들어갔을 때 입국 심사 때 걸렸어요. 공안한테. 그래서 공안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1년이 아니죠. 1시간 동안 구금을 당했어요. 별거 아니라고 웃으시는 거예요? 이거 포로죠. 1시간 동안. 근데 저는 그때 너무나 큰 압박이었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공안이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이 화장실을 못 가겠어요. 1시간 동안. 지금도 그 생각하면 막 올라옵니다. 생리 현상을 막 맞고. 그게 바로 포로예요.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압박감이 느껴져요. 막 무서워요. 내가 어떻게 될지, 추방당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앞길을 모르고 자유함이 없고 뭔가 자꾸 나를 옥죄는 이 분위기.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과거 상태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렇게 죄의 노예였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이 죄의 노예 근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 죄를 짓고 있잖아요. 또한 죄를 짓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잘나고 선한 사람이 아니다. 왜 우리의 선한 의식과 우리의 자의식과 우리의 자기의를 계속 버려야 되냐면 우리가 나의 어떠한 괜찮음을 자꾸 인정하다 보면 결국에는 예수가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닥을 쳐야 돼요. 우리는 너무 큰 죄인이니 그때 비로소 나는 소망이 없으니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나를 더 이상 못 믿겠으니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은 자기 죄를 고백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쪽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던졌죠.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봤어요. 복음을 경험했어요. 굿뉴스, 새로운 소식을 접했어요. 그러한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어땠어요?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그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었습니까?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했습니까? 그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것이 복음을 경험한 자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공동체와 교회는 예수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좀 괜찮아. 이러한 마음은 점점점 교회에 예수를 줄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우리는 원래 애굽 땅 종되었 집에서 태어났고 여전히 그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는 너무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한테 말씀하고자 하신다는 이유. 두 번째는 우리의 상태가 애굽 땅 종되었던 노예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20장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 그럼 이것을 좀 볼까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이 뭔지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글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 엘로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엘로힘이란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굉장히 능력이 있는 신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무적, 전능하고 능력이 많고 힘이 센 존재라는 뜻이 엘로힘이에요. 그러므로 너를 인도하여 낸 분은 누구냐면 그 엘로힘, 무적의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고 두 번째는 그 엘로힘이 누구냐면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다양하게 표현돼요. 야외, 야훼, 제호바, 예우와. 그게 우리 한글말로 번역하면 여호와예요. 이 모든 뜻은 이름이 뭐냐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즉
자존자다. 나는 스스로 있다는 뜻이 바로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우리는 혼자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반드시 엄마 젖을 물어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분유를 먹든지.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돼요.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여호와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와 하나님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은 유한하지 않아. 누구와 뭔가를 계속 의존하지 않아. 하나님은 원래 홀로 있었던, 스스로 있었던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무적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혼자 계셨던, 홀로 계셨던 초월하신 여호와가 누구냐면 바로 여기 본문에 보면 그것이 옆집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반드시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점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나를 혼내키고 나를 자꾸 감시하고 내가 뭔가를 안 하면 나한테 병을 주고 내가 뭘 잘못하면 나한테 막 나를 망하게 하고 이런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처럼 나를 믿으면 그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혼내지 않아요. 물론 혼을 낼 수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선하신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니까.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저도 딸이 2명이 있는데 그 2딸을 혼내킬 때 어떻게 혼냅니까? 너 죽어라고 혼냅니까? 너를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선하신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바른 신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이분은 하나님이시며 엘로힘이시며 그분은 자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지금 표정들이 별로 감격적이지 않아 하시는 것 같은데 무적의 존재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떠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바로 시편 기자 18편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엘로힘이시고 그분이 제호바라는 사실을 인식한 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 있어요. 뭐냐면 18장 1절 2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이 하나님도 엘로힘이라는 게 쓰였어요. 나의 엘로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니라.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민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이 풀리고 있습니까? 꼬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자꾸 응답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 고민을 갖고 있으세요? 심지어 내 삶 속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바른 신관, 하나님에 대한 관점, 하나님은 나의 선하신 분이고 무적의 존재이시고 그분은 제호바, 자존하신 초월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내 삶에 벌어지는 온갖 안 좋은 일들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하나님의 작정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보면 바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직장에 잘리고 내가 삶이 잘 안 풀리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유일하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스포츠를 즐겨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자주는 못하지만 가끔씩 축구를 할 때 보면 저는 주로 이제 수비를 맡거든요. 그러면 이 수비수 입장에서 가장 힘든 까다로운 공격수가 누구겠어요? 누구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시편에 의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공격수인데 어떤 공격수냐면 반석가도 같은 공격수, 요새 같은, 그리고
피할 바위 같고 방패 같고 구원의 뿔 같고 산성 같은 그러한 공격수가 내 상대방이었다면 정말로 힘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수비수인데 우리 팀은 공격수가 바위 같고 요새 같고 잘 뚫리지 않고 막 열심을 다해 골을 넣고 이러면 얼마나 안심되고 그것을 신뢰하고 얼마나 기쁘고 위로가 되겠어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아서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무적의 존재가 우리의 대적이 되면 우리는 필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의 편이 무적의 하나님이라면요, 그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큰 바위, 위로하심과 놀라운 이 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이 하면 될 텐데 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어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만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은 십계명을 시작하는 서문이에요. 이 다음에는 십계명을 전혀 보지 않았지만 잠시 연결점을 말씀드리면 오늘 이 서문에 나타난 내용,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상태는 처절한 비참한 죄의 상태에 빠져 있었고 하지만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 그것도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오늘 시편 기자 말씀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탁월한 존재를 만나보셨습니까? 나보다 훨씬 탁월한 존재를 만나면요, 우리는 그 존재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 줄 아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왜 사랑이 약한 줄 아세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고 탁월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한다면 우리가 나와야 될 당연한 반응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을 듣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나 같은 비참한 죄인의 상태에서 빠진 나를 향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셔 그 아들을 죽게끔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들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드디어 십계명 서문 그 다음에 나타나는 십계명을 사랑과 기쁨으로 이제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십계명을 지킵니까? 어떻게 율법을 지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할 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이 유기적 관계입니다. 오늘 이 크게 세 가지의 기억점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과 똑같아요. 첫째는 창조예요. 두 번째는 타락이에요. 세 번째는 구속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말씀으로 자신의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말씀으로 그 창조계를 섭리하고 보존하고 통치하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김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타락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타락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다 자유로웠는데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태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것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피조물이 다 이렇게 타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놔두지 않고 또다시 말씀을 우리한테 주세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말씀,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그러므로 우리 인생 전반을 이룩하는 세계관이요, 관점이요, 평생 동안 기억하여 나의 상태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분의 탁월하심을 경험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보편적인 도덕법을 지켜갈 수 있는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아까 설교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고 기쁘신 뜻으로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은 말씀으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나는 그렇게 잘나고 선하고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막 혼내고 죽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잘못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엘로힘 제호바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곱씹는 것이 신자의 삶이고, 이것을 곱씹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오늘 시편 기자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있고 수없이 많이 외워야 될 것이 많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메시지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헛것을 믿은 것이고 헛것을 기억한 것이랑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신자들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고 탁월하신 분인 것을 깨닫고 그분만을 사랑하여 그분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